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입니다.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 십자가 밑으로 나왔으니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일천번째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소원과 중심을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결단하는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연말까지 욥기서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풍성한 열매 맺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을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받고 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려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형제와 자매님들의 삶과 또 걸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욥기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연말까지 계속 욥기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참 많은 기대가 됩니다. 이 욥기서가 좀 긴 분량이 아닙니까? 근데 앞에는 잠깐 스토리고 그 뒷부분은 모두 다 이렇게 시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집중하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번 기회에 이 욥기서를 좀 깊이 있게 좀 묵상하고 좀 연구해보자라는 계획을 갖고 이 새벽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의 갈등은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언가를 받아서, 좀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시기 때문에, 혹은 건강을 주시기 때문에, 혹은 형통함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닌가? 이것과 아니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언가를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닌가? 이 두 가지 갈등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연보를 하는 것, 그리고 봉사를 하는 것, 심지어 이 새벽에 나오는 이 이유도 우리가 가끔씩 갈등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봉사를 하고 연보를 하고 이 힘든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가끔씩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사탄이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께 찾아가서 이 욥이라는 사람을 한번 시험해 보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시험의 중심은 빼앗는 것입니다. 우리가 1일부터 3일까지 사탄이 욥에 시험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물질을 빼앗는 것이었죠. 하루아침에 욥이 재산도 잃고 모든 자녀도 잃습니다. 즉 이렇게 표현해 보면은 하루아침에 욥은 재산도 빼앗기고 그리고 자녀까지 이제 빼앗기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탄의 시험이 실패를 합니다. 어떻게 실패를 합니까? 이 욥의 믿음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볼 때 이 사탄의 시험은 좀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등장을 합니다. 사탄의 시험은 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언가를 또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죠. 사탄이 무엇을 빼앗겠다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이 건강을 빼앗아 보겠다라고 사탄은 하나님께 이야기했고, 하나님은 욥이 경건한 사람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험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이 시험을 받은 욥의 모습이 너무나도 비참해졌습니다. 비참한 모습이 우리 7절에 잘 묘사되어 있는데 우리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이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에서 발바닥까지라는 이 문학적인 표현은 온 몸에 이 종기가 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기 한 방만 물려도 이제 몸이 간지러워서 막 긁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머리 꼭대기 정수리부터 이 발바닥까지 이 약한 종기가 나 있기 때문에 이 손으로 긁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이 기와 조각을 하나 주워갖고 돌멩이 같은 걸 하나 주워갖고 지금 몸을 퍽퍽퍽 긁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식도 있고 재산도 잃고 하루아침에 비참한 상황에 나 앉았는데 또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시험한 것은 또 건강까지 빼앗는 이러한 시험을 했습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1절부터 13절 이 세 친구가 등장하는 이 본문을 볼 때 7일 동안 이 친구들이 이 욥의 옆에 앉아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7일 동안 앉아서 좀 맛있는 것도 좀 해주고 좀 좋은 이렇게 격려도 좀 해주고 좀 관광도 시켜주면서 좀 마음 좀 풀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얼마나 비참했는지 혹은 말 걸 수 없을 정도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7일 동안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욥이 너무나도 큰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게 목회자로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신방을 하고 그리고 성도님을 찾아가 위로할 때 가장 힘든, 가장 그리고 어려운 그리고 위로하기 너무나도 벅찬 그러한 그 성도들의 상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병을 얻어서 이 침상에 누워 있게 됐을 때 그때 찾아가서 위로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더라고요. 사람이 사람을 위로하는 데는 참 많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아픔을 감당했을 때 상대방의 그 아픔을 공감해 줄 수 있는데 저는 그 자리에 없어 봤기 때문에 저는 그 아픔을 100% 공감할 수 없는 것이 저의 참 한계 중에 한계는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육신의 질병을 갑자기 얻어서 침상에 누워있는 분 찾아가서 이렇게 신방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무슨 잘못을 해서 지금 이렇게 병을 얻게 된 것은 아닌지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혹은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벌을 내리는 것은 아닌지 제가 많이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무슨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질병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고 또 자녀를 잃고 그리고 이제 모든 악한 그 질병까지 얻은 이 욥기서를 묵상해 봤을 때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러한 어려움이 밀려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단 한 가지 행동, 우리가 해야 되는 단 한 가지 반응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될 것인데,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욕하는 이러한 어리석음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아주 중요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 봤을 때 욥은 아주 흔들림 없이 자신의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었을 때도 잘 버텼지만 건강까지 빼앗았을 때 자칫 흔들릴 수도 있었는데 이 욥은 잘 버텨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욥에게 큰 시련이 한 가지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9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서 비참한 상황이 있었을 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저는 이 욥의 문학적인 구조를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고 싶은데요. 이 욥이 욥의 그 신앙을 좀 시험해 보는 그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 영적인 존재인 사탄이 나왔다가,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가장 가까운 그 사람, 아내 한 명이 나왔다가,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는 친구들 3명으로 나왔다라고, 이렇게 점차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좀 이제 커져가고 있다라고 저렇게 한번 해석해 보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이 욥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아내가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건강도 잃었을 때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나 가장 사랑하는 남편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 빼고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고 대화 소통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존재인 그 아내를 통해서 지금 욥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욥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죠. 우리가 본문 10절을 통해서 욥이 넘어지지 않은 그 유일한 너무나도 멋있는 2가지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고난과 그리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연약한 모습으로 범죄할 수 있는 우리 육신의 통로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입술입니다. 입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제일 먼저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입술을 통한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의심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눈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도 아니고 행동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 쉽게, 그리고 너무나도 뭐라고 하죠? 아무렇지 않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바로 우리 입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입술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입술로 우리가 범죄하고 불평하고 의심하는 것을 멈추고 욥이 한 일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자신의 속으로만 묵힌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자신의 입을 통해서 쏟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것들을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는 있지 않아서 여러분의 그 고통과 고난의 무게를 제가 다 채우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부탁드리고 또 적용하고 싶은 너무나도 중요한 요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에게 그 누구도 알아줄 수 없는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이 2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입술을 통해서 범죄하지 않은 모습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냥 단순히 입술로 범죄하지 말아야지 라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한번 쏟아내 보신다면 이러한 어려움과 시험을 넉넉히 이겨내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 보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게 되면요,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욥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통해서 입술로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누구인지 밝혀낼 수 있는 아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저는 에베소서 6장 이 전신갑주 본문을 종종 떠올리는데요, 이 에베소 6장 이 1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험거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는 그러한 환경들이 주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은 그러한 불화살이라고 표현되는 그러한 그 힘든 상황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불화살을 다 막고 이 온몸으로 다 지금 받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쓰러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모든 불화살을 다 소멸하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삶을 살다 보면은 순간순간 저를 막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관계들도 찾아오고 환경들을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그것들을 다 받아내고 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속으로 이제 한마디 외칩니다. 우리가 싸움을 할 때 이렇게 영화 같은 걸 볼 때 칼이 싹 날라오고 창이 슉 날라올 때 우리가 방패가 있으면 방패 이렇게 탁 막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것처럼 누군가 저를 넘어뜨리고 또 저를 정죄하는 혹은 저에 대한 그 안 좋은 그런 환경들이 막 밀려올 때 저는 속으로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라고 이렇게 종종 외칠 때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방패라고 딱 외치면요, 지금 악한 것들의 시험 속에서 어느 정도 이제 한풀 다 꺾이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좀 그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욥과 같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다라는 결단 이후에 믿음의 고백,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이 마음속으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옆에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한번 쏟아내시는 그러한 은혜의 날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